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합시다. 하나님 날개 아래서 보살핌을 받고 풍성한 은혜로 이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끼꽁을 키우는 어미꽁이 새끼꽁들한테 늘 말했답니다. 너희들 먹이 주워 먹을 때 입은 먹이를 먹지만 귀는 항상 열어서 엄마 소리를 들어야 된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소리치면 나무 위로 빨리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가면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리면 위험하니까 항상 엄마 가까이 있어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 꽁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데 여우가 나타나서 엄마 꽁이 위험하다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새끼 꽁들이 다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한 새끼 꽁만 엄마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여우의 먹이가 됐다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의 인생 중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 혹은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거든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문제는 형 에서였거든요. 왜냐하면 형 에서의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더니 형이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사신을 먼저 보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겁이 나서 약복강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세겜 땅에 왔는데 그만 세겜 땅에서 야곱이 밭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추장 아들이 그 딸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라고 했더니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네이가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양과 가축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네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수가 적고 그들은 수가 많은데 그들이 나를 치면 이제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 베델이 어디냐면 형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자리가 베델이거든요. 즉 베델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즉 베델의 장소로 가라는 의미보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즉 야곱의 위기는 무엇의 위기냐면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누가 없기 때문에 위기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위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주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화를 당한다, 내가 적다, 나를 칠 것이다 하면서 자기만 말하거든요. 즉 누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위기는 대적이 커서 맞는 위기가 아니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맞이하는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하라.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네가 도망가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바둑 기사 중에 이세돌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알파고하고 바둑을 떼어가지고 1승 3패로 졌거든요. 즉 알파고를 처음으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돌 기사인데, 이 이세돌 기사가 2019년에 12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대국을 두는데 그때 알파고에서 두자고 했는데 알파고가 두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리나라 AI 한돌과 바둑을 둬서 1승 2패로 졌습니다. 마지막 대국에서 졌거든요. 이 경기가 은퇴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둑을 둘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둑을 지고 난 이세돌이 한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둑을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제 바둑 둘 일이 없는 사람이 다시 바둑을 복귀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의 몸에 늘 그것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바둑을 둔 사람은 이긴 사람도 바둑을 다시 되돌아보고 진 사람도 바둑을 다시 되돌아보는 복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긴 사람은 이기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복귀를 하는 것이고 진 사람은 이기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복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복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귀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복귀해라. 네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복귀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복귀하고 하나님을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환난 날에 있을 때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뭐 어떤 힘이 생겼냐면 일어날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가 회복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두려울 때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제 공황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신 대통령이 누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경제 공황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즈벨트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미국의 지금의 위기는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임한 위기다. 그러므로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그때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때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영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비행기 폭격을 받으니까 영국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영국 왕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우리로 시작하면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라디오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라디오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첫 마디를 하셨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군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 같은 시간에 종을 칠 텐데 그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죠. 왜 찾으시려면 도와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언제 예배할 때라는 겁니까? 이때가, 지금이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예배할 때이고, 내가 무기력해질 때가 그때가 예배할 때이고, 나에게 기쁨이 없을 그때가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자손이 복을 받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가 대적을 이길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4절 말씀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야곱에게 갖다 주었더니 야곱의 그 땅에 묻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주시어서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두 번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즉시 순종했거든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에 올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까, 이런 계산 없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실은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적들은 큰 족속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렵게 만드셨냐면 대적이 두렵고 야곱은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평양 형무소에서 고초를 당하신 한상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그만 폐병에 걸렸답니다. 그 당시에 폐병은 지금 말기암에서 고칠 수 없다라고 선언받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3일 금식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체험되더래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낙심이 물러가고 평안과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3일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 보니까 폐병이 고쳐졌더래요. 할렐루야. 성도, 우리가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도 뭐하면,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종노릇하게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한 사람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능력 있게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능력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기적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저주를 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냐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뭐 하셨냐면 순종하셨다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두려울 때에도 위기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렵지 힘들지
위기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지금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냐면 순종할 때다라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순종하고, 힘들 때도 순종하고, 위기 때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때도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모 대통령이 이게 문화혁명, 공산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가면서 그동안 제자 양육에서 세웠던 중국의 목사님과 차를 마시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되니까 그 중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중국 목사님이 차를 마시면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찻잔이 뜨겁지요. 차에 넣는 이 차 티백은 뜨거운 물 속에서도 뭐냐면 그 맛을 잊지 않고 그 뜨거운 물 속에서 그 맛을 더 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환난 가운데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드심을 주시고 또 위기 가운데 거하게 할 때, 그때가 뭐 할 때냐면 우리 믿음을 뭐 할 때입니까? 드러낼 때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의 뜻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그때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지금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나의 베델이 있거든요. 우리의 베델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정말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주셨던 그때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면 그 자리가 엘 베델의 신앙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엘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자라는 거거든요. 이제 너는 앞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창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엘 베델의 승리를, 엘 베델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힘든 일이,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몰려올 줄 모르거든요. 그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나의 베델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엘베델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엘베델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엘베델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